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 단비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검은머리 동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심리적 이유 속에 있는 영적인 비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인데 반해 반려동물의 수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애완이라고 쓰였던 동물의 수식어가 반려라고 바뀌었다는 것에서 동물과 사람의 관계가 단순히 즐기고 좋아하는 관계를 뛰어넘어 사랑의 관계로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려동물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아마도 동물이 좋고 친숙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반대인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귀엽고 예쁘긴 하지만 키우고 싶지는 않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어렸을 때 강아지를 키웠고 지금도 강아지를 보면 아주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들이 늑대의 유전자와 99% 일치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다른 인종인 사람들의 유전자 일치율보다도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늑대라는 한 종류의 동물에서 생김새가 천차만별인 여러 종의 개들이 나왔을까요? 그 원인은 바로 근친교배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람도 근친상간을 하면 기형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인데요. 근친교배를 통해 기형견이 나오고 계속된 근친교배를 통해 지금의 다양한 개의 종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강아지를 키우면서 유난히 병원에 많이 다니는 이유도 개들은 근친교배의 부작용으로 유전병이 가장 많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엽고 사랑스럽다는 이유 또는 외롭다는 이유 또는 자녀를 낳는 것보다 노력과 비용이 덜 들어서 등의 이유로 점점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은 아무리 애정과 정성을 쏟아부어도 결국에는 상처를 주고 배신을 하지만 동물은 애정과 정성을 쏟은 만큼 충성과 의리를 지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은머리 동물은 거두면 안 된다는 말이 생기기도 하였죠. 저의 한 지인은 아기를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남들은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 그 육아를 힘들다는 소리 없이 잘 해나갔던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출산을 하고 아기를 데리고 지인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아기를 너무 예뻐하는 저의 지인이 그 남편에게 우리도 셋째 낳을까? 라고 넌지시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정색을 하며 철없이 무슨 말이야? 라고 버럭 호통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그 후 저의 지인은 아기를 낳겠다는 생각을 완전히 접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기띠에 개를 메고 나타났습니다. 그 개가 자기의 셋째 아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개는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만 보면 으르렁거리며 지저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대화를 좀 해보려고 하면 개가 짖는 바람에 대화가 계속해서 끊기고 결국에는 모든 대화가 그 개를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개를 키우지 않거나 좋아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척이나 불편한 자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개를 붙들고 있는 지인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듯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끼리는 관계가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 외의 사람과는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이미 그 동물을 가족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과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라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사람과 멀어지더라도 자신의 반려동물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엔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저희 친할머니와 외할머니는 양가에 모두 개를 키우셨습니다.
친할머니 댁에선 개를 집 안에서 키우셨고 외할머니 댁에서는 마당에서 키우셨습니다. 저는 외할머니 댁에 가는 것은 좋았지만 친할머니 댁에 가는 것은 정말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 넓지 않은 집에서 개가 기본적으로 2마리 이상이 활보를 하고 다녔고 목이 쉴 정도로 지저대며 달려드는 개로 인해서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또 집안에서 특유의 개 냄새도 났고 음식을 먹을 때도 꼭 한 번은 개털이 나오는 바람에 어머니께 귓속말로 개털이 있어서 도저히 못 먹겠다고 하면 할머니가 안 볼 때 음식을 버리셨던 기억도 납니다. 요즘은 반려동물이 많이 늘어난 만큼 에티켓도 늘어나면서 최대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키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사는 아파트만 해도 시도 때도 없이 개 짖는 소리로 인해 거의 매일 반려견 관리에 대한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려동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먼저 하나님이 동물이라는 생명체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성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이 적혀 있습니다. 첫째 날에 빛을, 둘째 날에 하늘이라고 하는 궁창을, 셋째 날에는 땅에서 풀과 각종 씨 맺는 채소와 열매를,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다섯째 날에는 물속의 생물들과 공중의 새를, 여섯째 날에는 비로소 짐승과 육축이라고 하는 동물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조금 특이한 사실은 여섯째 날에 동물을 만드신 후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과 동물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사람에게 동물을 포함한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즉 모든 생명체의 대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주라고 하셨습니다. 이때까지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 감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연과 동물을 아름답게 다스리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지구의 주인인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니 모든 동물들도 사람에게 순종하며 서로를 해치지 않고 조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태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지구의 주인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한 사건입니다. 타락한 천사인 마귀는 뱀의 형상을 하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간교하게 이간질하여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한 금기의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고 하나님을 비해 숨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단 하나도 없는 분이기에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면 수치심과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친히 찾아가셔서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대답이 참 놀랍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에게 생긴 자존심입니다. 자신의 허물을 정직하게 드러내면 될 것을 숨기려고 하는 자존심으로 인해 자신을 방어하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사랑을 스스로 버리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때로부터 모든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은 여전히 지구의 주인이었지만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선악간에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자연과 동물을 대했습니다. 자연은 파괴되었고 동물들도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이 지었기에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단지 진실한 사랑을 하고 싶지만 선악을 아는 죄가 들어와 있기에 한낱 자존심 때문에 계속해서 사랑을 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의 죄악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사람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게 하며 나는 사랑받길 원하면서도 상대의 죄와 허물은 용서하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모든 사람은 상대가 내 마음대로 따라와주지 않을 때 미움과 분노와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관계에 회의를 느낍니다. 그래서 사랑의 배신을 당하지 않고 사랑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동물,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사람에게 친근했던 개와 고양이가 된 것입니다. 특히 개는 사람과 굉장히 오래전부터 가까이 지냈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었던 동물입니다. 대표적으로 침입자로부터 집을 지켜주는 보안관 역할을 했으며 사냥을 해서 자급자족해야 했던 시절에는 훌륭한 사냥 동료였고 목축을 시작하면서는 수많은 양떼를 몰아주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안내견, 범죄자를 잡는 경찰견, 마약 탐지견, 구조견 등 사람에게 수많은 유익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들 외에 그저 공허하고 외로운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위험합니다. 내 눈에 예쁘고 내 마음에 들었다는 이유로 개, 고양이를 입양해서 사람에게 주어야 할 마음을 동물에게 훨씬 더 많이 줄 때에 세월이 흐를수록 내 마음은 더욱 공허해지고 고독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건강한 마음으로 자연과 동물을 다스리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한 유명 여배우가 자신의 반려견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는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 눈물까지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배우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자신의 남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대중 앞에서는 그녀가 한껏 꾸미고 예쁜 모습으로 서 있지만 집에서는 며칠 동안 씻지도 않고 지내서 남편이 자신의 모습을 보며 혀를 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반려자보다도 반려견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은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내면은 점점 메마르고 공고해집니다. 여러분, 반려동물이 사람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주는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동물도 사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워도 그 공허함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더 깊어집니다. 밑도 끝도 없는 인간의 깊은 공허함.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해소되지 않는 답답함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래로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불쌍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인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때부터 상처받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랑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진정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셔서 마음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 다른 분들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의 담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의 담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